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예전에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주로 이제 고생 끝에 성공한 사업가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방송이었는데 그분들의 그 인생을 통해서 배울 점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괜찮은 방송이었어요. 그런데 성공시대에 소개되었던 그 중소기업의 회장님 한 분이 강원도 정선에 강원랜드라는 카지노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도박을 하다가 어메나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성공시대까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3억 6천도 아니고 360억 원을 도박으로 다 날려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나 이 중독이 심했냐면은 미국에 있는 자기 딸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박하느라고 못 간 거예요, 거기를 또. 지금은 도박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도박에 빠집니까? 제가 이제 봤던 이 프로그램에서도 뭐 정신과 의사들 상담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답은 없더라고요. 자, 서론입니다. 지금 우한폐렴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발맞춰가지고 경제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건 사고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종교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교회가 공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교회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한 주였어요. 자, 그럼 어떤 길을 주셨길래 감사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양한 길을 주셨더라면 헷갈릴 뻔했는데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해답은, 우리가 받은 사는 길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해답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해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주님 앞에서 목사로서 정말 큰 감사를 한 주 동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정말 세 가지에 정말 감사했어요. 늘 감사했지만 특별히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건 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대적했던 저는 바울의 표현대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복음 없는 현장을 살리고 제자들을 세우고 7천 목장 이걸 펼치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리고 제 자신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평생 수종드는 목사로 세우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현실의 위기 앞에서도 사는 길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 앞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거부한 불신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어디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요, 불신자가 원죄 사단 지옥에 묶여있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소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과 소원을 거부한 사람이 불신자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불신자는요, 저주와 재앙, 실패와 고통, 허무와 방황을 머리에 얹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외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구루터기 주일학교를 제가 맡았거든요. 아이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엄마 아빠가 불신자인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우리 구루터기들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지만 그 부모님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한다. 신분이 그렇다는 얘기다 했는데 구루터기 3학년짜리 아이가 그냥 부모님은 마귀의 자녀 이것만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아빠가 그 집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아빠한테 아빠 마귀의 자녀야 이런 거예요. 전부터 이제 아빠 왜 교회 안 나와? 아이들이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교회 갔다 오더니만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대고 아빠 마귀의 자녀야. 그런데 딴 때는 아니 요 녀석이 한 대 줘박았을 텐데 아빠 마귀의 자녀야 그 말이 마음에 막 울림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가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누라도 가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진짜 마귀의 자녀인가 보다.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지? 갑자기 이렇게 막 마음이 들더래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뭐 하여튼 아이들이 실수를 한 그 말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불신자분들이 이래요. 자, 하나님은 절대로 안 믿겠다고 합니다. 불신자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보호받기 위해서 또 뭔가를 붙잡아. 그게 종교, 우상, 미신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섬기면 섬길수록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처럼 더 악한 귀신이 7배로 역사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거부한 불신자는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놓쳐버린 교인도 있습니다. 에서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서는요,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싹 다 가진 사람이 에서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아버지들의 신앙 상태가 엉망입니다. 보면은 그래요. 그런데 에서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이삭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모리아산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복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그 아들이었던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 생명을 담보로 번제 드릴 뻔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어머니는 또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남편 이삭과 함께 가장 성경적인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거 강사로 여러 번 갔었는데 그때 청년들에게 성도가 해야 될 결혼의 모델로 제시한 그 모델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그때 당시가 일부 다처 시대였어요.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였잖아요. 그런데 이삭만큼은 희한하게 일부 일처를 했어요. 이 일부 일처의 가정을 끝까지 또 유지합니다. 예. 자,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에서의 할아버지입니다. 에서는 그 친손자였어요. 그리고 이삭 집안의 장손, 장남이 에서였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동생 야곱한테, 그것도 급하다고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손, 장남, 이 장자권의 축복을 팔아버립니다. 팥죽을 에서가 몇 그릇을 먹었냐, 뭐 팥죽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육신의 피로와 싹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을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버려요. 자, 그리고 에서는요, 부모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들, 효도도요, 복음 가진 사람이 효도합니다. 예, 복음 가진 사람이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사람과 결혼해라. 이게 이삭과 리브가의 정말 자녀를 향한 권면이었어요. 이거를 듣지를 않아. 우리 그루터기들 이삭과 리브가처럼 멋진 결혼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말을 듣지 않아요. 창세기 28장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버지 이삭은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면했던 거예요. 야,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 여자들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이 결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이 에서는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도 에서가요, 창세기 36장 2절에 보니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가나안 여성과 여러 명과 더불어 결혼을 합니다. 일부 다처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쭉 읽어봤더니 자기에게 줘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동생 야곱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마음에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삭, 동생 야곱, 여기에 대한 분풀이로 결혼을 가나안 땅 여성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결국에는 창세기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를 정말 대적한 민족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어렵게 만들었던 민족이 또 에돔 민족이에요.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예요. 여러분들, 이 교인들은요, 에서하고 똑같습니다. 불신의 시대에 교회에 나왔어요.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교인들도 그래요.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기회가 좋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복음만 피해가.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나와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잘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리스도만 놓쳐.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복음에만 관심이 없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리스도만 못 깨달아. 이러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놓쳐버립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이 단어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될 근거예요. 이유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바로 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을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성도는요, 한마디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예요. 성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까? 오늘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들, 지존자가 누굽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 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자, 이게 지존자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은밀한 곳은 또 뭡니까? 우리 그루터기들도 은밀한 곳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비밀 장소란 뜻이에요. 아무나 다 아는 것은 비밀 장소가 아닙니다. 예. 이 장소가 그럼 여러분들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은 여러 명 있는데 대제사장은 딱 한 명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자, 이 대제사장이 그럼 누구냐? 장차 인간의 모든 죄를 жил머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염소와 송아지 피를 들고 갔다, 그 얘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받고, 방금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됐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영원한 속죄를 받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그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성도는요, 다시 한번 91편 1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전능자가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일이 가능한 분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에요. 그늘은 또 뭡니까? 이게 원어를 보니까요, 왜 새가 새끼를 딱 낳으면은 알을, 그 어미새가 이렇게 딱 품고 있다가 새끼를 낳으면 또 어린 새끼들을 이 날개를 펼쳐가지고 새끼들을 딱 보호하잖아요. 그걸 그늘이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누가 원죄가 주는 저주와 재앙을 피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누구가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을 막을 수가 있냐고요. 이 땅에 그 어떤 교주가 지옥 운명에 주는 허무와 방황을 막아낼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전능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죄 사단 지옥으로부터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해주는 그늘이 돼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세 번째로, 성도는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이랬어요.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5,912번이 나와요. 여호와는 구약 성경 내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서는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희생제물,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등등등 너무 많아. 이렇게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계속해서 설명하시던 분이 여호와세요. 그런데 이 여호와가 직접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직접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내내 구원의 길을 말씀하신 여호와세요. 예수님은 원죄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라는 이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시편 91편을 저자 미상이다, 누가 썼다 말이 많은데, 이거는요 대강 봐도 다윗이 쓴 겁니다. 이 다윗은요 1000년 후에 오실 여호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바라만 봐도,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시편 91편 2절에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피난처가 뭡니까? 위험이나 재난으로부터 숨는 곳, 보호받기 위해서 숨는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무 때나 숨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내 생명을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안전한 곳을 찾아서 숨잖아요. 그 피난처가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숨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요, 우한폐렴이 확산되면서부터 죽음의 불안과 공포심에 떠는 사람들이 정신과 병원에 가서 또 상담사들을 찾아가지고 상담도 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난처가 없구나, 이런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완벽한 피난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도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91편 2절에 나의 요새요, 성도를 향해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는 요새가 여호와세요. 그 요새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를 향해 공격하는 세상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 요새가 여호와십니다. 그 요새가 그리스도예요. 91편 2절에 내가 신뢰하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의뢰한다는 말은 방금 말씀드렸던 신뢰하다,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연약합니다. 늘 실망만 줘요. 때로는요 배신까지도 합니다. 결국 자기 이익만 쫓아가고 자기만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신뢰할 만한 피난처요, 믿음직한 요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피하세요. 뭐 그렇게 헷갈리고 뭐 그렇게 요동을 칩니까?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까 제가 그늘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어미새가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여호와께서도 성도를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완벽하게 보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너무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91편 4절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들 여기서 방패와 손방패를 NIV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에서 합작으로 만든 새 국제판 성경을 NIV라 그래요. NIV 성경에서는 이 방패와 손방패를 쉴드 and 그리고 램파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쉴드 앤 램파트, 이게 뭡니까? 방패와 성벽 이런 뜻이에요. 램파트는 성벽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잘 됐다고 봐요. 성도에게 여호와의 진실함이 때로는 방패가 되고 때로는 성벽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호와의 진실함은 뭡니까? 또 원죄 사단 지옥에 빠진 인생을 여호와께서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는 약속은요 계속 뻥크를 내. 계속 뻥이야. 뻥이 많아. 가짜가 많아. 걸핏하면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 약속이 정말 진실했잖아요. 이 약속을 위해서 여호와가 직접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성취하셨잖아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진실함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원죄 사단 지옥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성도를 방어하는 방패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보호하는 성벽이에요. 여러분들을 방어하는 방패,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성벽, 그 그리스도가, 그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히 여러분들 마음에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데 이럴 때 기절하는 거예요. 이럴 때 기절하고 3박 4일 동안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본문 시편 91편 3절로 7절은요 여호와께서 어느 정도나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지 아예 예까지 들어놓은 거예요. 예, 실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야,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보호할게,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셨어요. 이래도 불안불안하면 그 대책이 없어. 91편 3절입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뒷산에 올라갔어요. 이제 막 전쟁 놀이 한다고 뒷산에 올라갔는데 사냥꾼들이 놓은 덫에, 이렇게 둥그런 덫에 꽁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꽁을 제가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덫에 걸려가지고 올무가 덫이거든요. 올무에 걸려가지고 오래됐는지 썩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올무가 이 덫이 되게 위험한 거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사단은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든 속이려고 어떻게 못하니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곳곳마다 올무를 쳐놓습니다. 대표적인 올무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할 수도 있지, 이게 어쨌단 말입니까? 이게 왜 올무가 됩니까?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까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마귀가 염려, 근심, 걱정을 자꾸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전염병은요 지난주 제가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주시는 재앙입니다. 심판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전염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91편 5절 6절에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막 요즘 TV조선에서 하는 미스터 트롯이 시청률 33%가 넘었다며요. 예. 막 예고편 막 봤더니 막 뭐 남자들이 뭐 끝내주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TV 드라마나 미스터 트롯은 예고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포나 재앙은 예고가 없어요. 어느 날 들이닥치는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 문명이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한번 보세요. 지진, 기근, 전염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막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91편 7절에 세 번째입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야, 요즘 이거 보니까요, 숫자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 우리 주변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막 쓰러지고 있어요. 물론 1000명 10,000명은 수가 많다는 의미지 딱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 숫자적으로도 요즘 맞는 것 같아. 우한폐렴 때문에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지고 있어요. 이런 재앙이 성도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도가 이런 분들이에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여호와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성도에 대해서 이번엔 노래를 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들 슬플 때도 노래가 나오지만 노래는요 진짜 즐거울 때 나오는 거거든요.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완벽한 구원과 보호를 받는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성도를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은 영원히 완벽하게 보장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은이를 존귀하게 보셔요.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찬유를 너무나도 보실 때마다 즐거워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성도를 존귀하게 즐겁게 보신다는 말씀은요, 성도를 내가 완벽하게 보호하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결단이에요.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한 기절 좀 하세요. 좀 내가 너무 큰 축복을 받았구나 놀래가지고 쓰러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난리치지 마시고 말씀 때문에 즐거움을 회복하고, 정말 시대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물론 당하는 분들을 제가 지금 비아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재앙이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요. 그런 의미로 작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재앙 앞에서도 길을 찾지 못하고 고통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